지난 한 주간은 마음이 안타까운 소식을 많이 들었던 한 주였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인천 새소망교회 그루민 성폭력 피해자들에게도 좋지 못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횟수로만 8년 차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제가 인천 새소망교회 그루민 성폭력 피해자들과 함께 한 지도 횟수로 4년이 되어 갑니다. 이미 널리 알려진 바처럼 그루밍 성폭력 가해자인 아들 목사는 5년형을 받아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 목사의 죄악을 덮기 위해서 불법을 저질렀던 아버지 목사는 지난 8년 동안 단 한 번도 피해자들과 피해 교인들에게 사과를 하지 않은 채 얼마 전에 교회를 팔아먹고 떠나버렸습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수억 원을 받아서 이익을 챙겼다라고 합니다. 영종도의 모 지역에서 교회를 새로 개척했다고 하는 소식도 들리더라고요. 하지만 과거 담임 목사였던 아버지 목사가 교회를 팔아먹고 떠난 이후에도 남아있었던 피해 교인들과 피해자들은 교회로부터 그 어떤 사과나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올 초에 새로운 담임 목사가 왔는데요. 그 어떤 사과도 그 어떤 대화도 없는 상태에서 거의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주말에서야 교회 건물을 한 달 전에 40억에 내놓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 화가 났었습니다. 교회를 팔아먹고 떠난 아버지 목사나 그 아버지 목사에게 돈을 주고 교회를 넘겨받은 새로운 담임 목사나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저 더 많은 돈을 주고 팔아먹을 수 있는 부동산에 불과했다는 것이 밝혀졌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라는 교회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돈 앞에 그리고 이권 앞에 너무나 쉽게 무너져 버리고 또한 사라져 버리는 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현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제는 아버지 목사를 도왔던 경기 중부 노회가 교회와 작당을 하여 교회를 팔아넘겼기 때문에 피해자들과 피해 교인들이 법적인 측면에서 대응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로 교회가 40억에 팔리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까요? 교회로부터 그 어떤 사과나 보상도 받지 못한 피해자들과 피해 교인들은 다시금 길거리로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이미 8년 동안 제2차 가해와 또한 교회로부터 수없이 많은 멸시와 모욕을 당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의를 위하여 달려왔던 피해자들과 피해 교인들의 싸움이 결국에는 다시금 그들에게 상처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기독교 신앙인지, 그렇게 교회를 팔아먹고 또한 교회를 부동산으로 바라보는 목사도 정말로 목사라고 신앙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러한 목사들을 맹목적으로 추정하는 교인들도 그들이 가진 신앙이 정말로 기독교적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요즘은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랜 기간 동안 한국 교회에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맹목적으로 그리고 너무나 왜곡된 방향으로 이해되어져 왔습니다.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 처음 소개되었을 때만 하더라도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신문제가 남아있던 조선시대에는 크나큰 삶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한국교회에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돈을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조금 마음을 바꾸면 되는 것처럼 인식되어졌습니다. 그것은 아마 7, 80년대 한국 사회가 급속하게 성장하는 가운데 한국교회가 기복주의에 의해서 매몰되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앙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인지는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니게 되어버렸습니다. 7, 80년대 한국교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저 내가 더 성공하고 더 많은 복을 누리기 위해서 교회는 하나의 도구로 전락했던 것이죠. 교회를 다녔던 이들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목회를 했던 많은 목사들도 기복주의에 전도되어서 그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성도들의 성공과 물질적 풍요를 위한 도구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그렇죠.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신앙인들의 공동체가 아니라 그저 더 많은 사람들을 모아
더 많은 헌금을 내고 더 큰 교회를 지어서 그 교회 지도자들에게 부와 명예를 안겨다 주는 종교 재벌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아닌 성장의 가치가 지배하는 교회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지,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은 어떻게 표현되어야 되는지와 같은 고민들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더 많은 사람들을 빨리 모으는 것이 목회의 전부였던 것이죠. 그래야 목사도 사례를 많이 받고 더 큰 교회 건물을 지어서 자신의 명성을 드러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러한 교회 성장에 하나님 나라가 함께 할 자리가 있었을까요? 제가 볼 때에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국교회는 이러한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몇 번의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예를 들어 87년 체제가 들었었을 때에 90년대 초부터 한국교회는 군사 독재 시대에 권력을 잡은 자들과 결탁하여 이익을 누렸던 것에 대한 많은 비판을 받았죠. 만약 90년대 초나 중반까지라도 과거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하였다면 21세기 한국교회는 전혀 다른 상황 속에서 MZ세대들과 함께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90년대 교회는 80년대의 영향력 가운데서 젊은이들이 교회에 몰려드는 것에 만족하면서 과거의 잘못을 바르게 잡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90년대를 돌이켜보면 더 많은 성도들을 모으기 위해서 연예인들을 동원하고 마케팅 전략 같은 것들이 동원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한 번의 기회는 2002년 이후에 한국교회에 주어졌었습니다. 2000년대 초부터 한국 사회가 급속하게 문화적으로 성장하면서 발전하기 시작했죠. MZ세대들이 교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지게 되었던 시점도 바로 이 시점이었습니다. 교회가 그때서라도 새로운 시대를 위하여 새로운 가치를 제공했다면 한국교회는 지금과 같은 몰락의 위기에 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2002년부터 급속하게 발전하는 한국 사회를 한국교회는 전혀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아니, 당시 누리고 있었던 이권에 집착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사회적 변화를 무시했다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마지막 기회는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의 위기 속에서 주어졌었습니다. 기후변화와 생태 위기 속에서 사회적인 태행이 일어났을 때 한국교회는 새로운 미래를 위하여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한국의 대형 교회들은 누리고 있는 이권을 지키기 위해서 과거로의 태행을 서슴지 않게 저질렀던 것이죠. 전 세계적인 사회적 태행이 있었지만 교회의 태행은 눈에 띄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 한국교회는 시민사회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토록 한국교회에 몇 번 주어진 기회들을 한국교회는 제대로 살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기회라고 보지 못한 상태에서 스스로 그 기회를 차버리고 오히려 사회적 태행과 역사적 태행을 반복했던 것이죠. 그리고 2024년 한국교회는 몰락의 위기에 서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대표하던 대형 교단들은 지난 10년 동안 수십만 명의 교인이 줄었다는 것을 표면적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제 와서 교회 위기론을 이야기를 하지만 이미 그 위기는 20년 전부터 시작되었던 것이죠. 지금은 그 위기를 막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시점이 아닙니다. 하지만 교회사 속에서 지역교회의 몰락 가운데 그 사회의 소망과 미래를 위해서 준비했던 이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교회가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또한 반성하며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면 우리는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더 나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나마 주어졌던 마지막 기회를 한국교회는 스스로 차버렸습니다. 10월 27일 한국교회는 현재 한국교회가 누리고 있는 이권을 지키기 위하여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정치 집회를 열었습니다. 200만 연합 예배라는 종교적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본주의에 기반한 대형교회 담임 목사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극우 이데올로기를 종교적으로 포장하고 있는 왜곡된 형태의 정치 집회일 뿐이죠. 이번 집회는
한국 교회가 몰락의 위기 속에서 결국에는 파국으로 나아가기를 스스로 선택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는 근본주의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극우적인 성향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정광훈과 같은 이들이 공론장에서 왜곡된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신앙을 선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소수의 혹은 일부의 그리스도인들의 태행이라고 여겨졌던 것이죠. 하지만 이번 10월 27일 연합예배는 이름만 들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대형 교회와 대형 교단들이 스스로 연합예배라는 이름으로 정치 집회를 연 너무나 부끄러운 모임이었습니다. 이제 10월 27일 정치 집회를 주도하였던 한국 교회를 보면서 과연 한국 사회의 구성원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예배란 이름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아지는 그러한 시간들과 공간을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대형 교회들과 유명한 교회들 스스로가 예배를 정치 집회의 한 모습으로 변질시켜버리는 현실 속에서 이제는 일부 극우 기독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스스로 말이죠. 이번 주에 이 두 사건을 경험하면서 저는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처럼 그저 심리적 변화나 아니면 내가 믿는다라고 그저 고백만 하면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신앙의 전부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은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히브리적 전통과의 연결성 속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신앙에 대한 개념은 구약과 신약을 총체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출발점은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히브리서의 저자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의 두 단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단계입니다. 교회든 길거리에서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단계인 것이죠. 과거 한국 교회는 이 단계를 믿음의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신앙에는 또 다른 단계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단계는 그것을 믿음과 연결시키는 단계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참으로 재미있는 것은 오늘 본문의 저자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믿음을 설명함에 있어서 듣는 것에서 충분치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복음을 들었다, 내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가 아니라 그것이 믿음을 만들어내는, 믿음을 형성하는 단계로 나아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비록 그것을 듣고 내 마음이 그것에 대해서 생각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오늘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로마서와 비교해보면 이는 더욱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복음을 전해야만 들을 수 있고 들어야만 믿음이 생겨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또 이야기하죠. 그들에게 전하고 그들이 들었지만 그들 스스로가 그 소리를 듣기 싫어 길을 막고 있는 자들도 있다라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과거의 한국교회는 성장을 위해서 기복을 강조했고요. 그 기복을 위해서 신앙을 단순화하였습니다. 교회에 나오고 내가 신앙에 대해서 듣고 신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다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했죠. 하지만 히브리서든 아니면 로마서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듣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단계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바울의 표현대로 말하면 그것을 듣고 실천하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오늘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믿음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삶의 모습은 내가 단순히 복음을 들었는지 아니면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이어지게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성장을 위해서 이러한 중요한 신앙의 단계를 외면하는 상태에서 그저 교회에 나와서 예배만 잘 드리고 헌금 열심히 내고 또한 교회 봉사만 열심히 하면 마치 모두 믿음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했던 것이죠. 마틴 루터나 장 깔뱅의 글을 읽어보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심리적 변화나 아니면 자의식만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표현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 특히 장 깔뱅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인의 윤리적 삶에 대해서도 신앙과 연결한 상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7, 80년대 한국교회 그리고 그 영향을 받은 21세기 한국의 근본주의 교회들에서는 신앙은 그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전제 조건일 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왜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죄악을 저지르고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끊임없이 성장을 위해서 돈을 강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목사들과 성도들이 늘어날까요? 그것이 정말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죄악을 멀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힘이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돈을 위해서 교회를 팔아먹는 새서망교회의 목사들이나 그를 추종하는 성도들처럼 10월 27일 200만 연합집회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의 극우 이데올로기를 선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한국의 근본주의적 대형교회 담임 목사들이나 그들이 팔아먹고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안식에 들어가는 믿음과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정말로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도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죄악을 저지르고 나의 이권 때문에 신앙을 팔아먹었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회개의 단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팔아먹고도 성경을 남용하고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이들을 향하여 믿음이 있다, 훌륭한 목사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믿음, 하나님의 안식으로 이끄는 믿음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죠. 한국 교회가 몰락의 위기를 넘어 파국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면서도 그것을 막지는 못했죠. 때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아무리 그것이 우리의 눈에 좋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막을 수 없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때로는 지역교회가 망해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실현되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경우를 역사를 통해서 종종 보았습니다. 어쩌면 한국교회의 몰락 그리고 파국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인지도 모릅니다.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끄실 새로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현재의 무력감을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비록 우리가 그 몰락과 파국을 막을 수 없다 할지라도 한국교회의 잘못을 비판하며 불의에 저항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교회가 잘 되든 잘 되지 못하든 그 시대에 주어진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자 소명이기 때문이죠. 지역교회가 몰락과 파국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시점일수록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처럼 사랑의 가치와 자비의 가치를 내버린 상태에서
교회가 혐오와 차별을 대표하는 집단이 되어버린다면 그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한국교회는 10월 27일 연합예배를 통해서 교회를 혐오와 차별을 대표하는 집단으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선을 넘어버린 한국교회를 이제는 그 어떤 경우에도 되살릴 수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한국교회 회복을 우리 시대에 볼 수 있든 볼 수 없든 간에 중요한 것은 외형적 교회의 몰락이 하나님 나라의 실패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지역교회의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꺾이지 않고 사랑과 자비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공동체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 우리가 비판하며 저항하며 싸워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